제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왜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게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다닌다 했더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지인은 교회 다닌 이유가 천국 가려고 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혹시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질문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어도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린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겠죠. 그리고 소위 지옥 같다고 말하는 그 직장, 그리고 진짜 지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고 뭘 안 하고 같은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은혜를 얻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좀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연약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건데요. 오늘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여기 제 아들 둘을 보면요, 저를 참 많이 닮았거든요. 제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아주 당연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저 옆에 보면 레고랜드 있잖아요. 그 레고랜드에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겠지만 그때 사탕이나 놀이기구 같은 걸로 아주 잠깐은 달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결국 필요한 건 부모입니다. 부모를 만나야 비로소 울음을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바로 죄. 단순히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저를 똑 닮은 저 두 아들이 저를 등지고 산다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할까. 오늘 한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공허함, 괴로움 같은 것들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사실 정답은 간단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안경 벗으면 세상이 흐릿해지듯이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다시금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란 표현 말고 신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신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큼 혹시 좀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종교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감동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뜨겁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혹시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를 좀 만나 주실까?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거잖아요.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하다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보시면요, 우리의 상태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혹시 무엇 되었다 할까요? 원수 되었다까지 하거든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겠어요? 찾는다 한들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내려오셨다. 아이는 부모를 찾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되찾고야 말겠다 결심하십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작정된 시기라는 건 하나님이 우연히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해진 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날만을 기다리셨는데, 다르게 말하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서 놓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죄로 죽어도 마땅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대요.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거든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영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영원? 방금 여기 수학 선생님도 오셨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 무한대라는 개념 배우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여러분 이 시작도 끝도 없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은 영원한 건데 그걸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8절 보시면요.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쁜 구석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선할 때, 뭔가 노력이라도 할 때, 이런 우리의 조건들을 보고 죽으셨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럴 거면 이 본문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지금 수천 년에 걸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지도 살아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다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품고 살아내는지, 여러분이랑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해만 끼치고 인생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 말 한순간 여기 딱 한 명 떠올랐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 죽기는커녕 말이라도 걸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매주 다루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 사랑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사랑하면 떠오르는 경험들, 생각들 다 있으시잖아요. 혹시 내 조건을 보시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나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외모가 조금 더 예쁜 사람? 아니면 재능이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은 사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집이 잘 산다든가? 여기 저희 축구팀도 오셨는데 그 축구를 조금 더 잘한다든가? 이러면 괜히 더 사람을 다르게 보고 더 좋게 보시진 않았나요? 같은 사람도 조건 보고 다르게 우린 생각하잖아요. 이런 당연한 생각 구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추한 내면까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셨다면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그런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책임들을 십자가에서 홀로 지고 죽으셨다. 이거 하나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내 전부를 다 드려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제서야 사랑하신다고요? 이것만큼 잘못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사랑하셨다고 하니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또 값진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사랑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음으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우리인 거 다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보고 뭐 다 해치고 올라오란 말 안 하시고요. 직접 오셨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적은 거 하나라도 있나요?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상태는 이렇다, 너희 이렇게 심각하다,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내용만 기록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선행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공로 없고 하나님의 공로만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먼저 친밀히 다가오신 하나님께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친밀히 나아갑시다.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 한마디 해보는 거, 이 쉬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것마저도 아직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큰 도전이겠죠. 아니면 출퇴근길에 식사 전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그런데 이때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변화 혹은 기적을 가져올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